참 잘했어.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찬양대 참 감사합니다. 참 날씨도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얼굴도 왜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인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고, 방주는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이고, 방주는 우리의 자체예요. 근데 이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는, 이 배는 특이한 배입니다. 운전하는 키가 없어. 방주에 키가 있어요, 없어요? 방주에는 키가 없어. 노아 시대 그 방주, 그 배는 키가 없어. 돛대가 있어요, 없어요? 돛대가 없어요. 나침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그러니까는 그 안에 역청으로 발라갖고, 여러분 아무도 없잖아. 빗물이 못 들어오고 다 깡통 막았어. 야, 어저께 비바람 막 엄청나대요. 내 사무실에서 막 유리창이 막 흔들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져.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방주에 수많은 짐승들이 타고,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탔는데, 배가 여러분 그 풍랑에 40일 동안 비가 내려갖고 홍수가 나고 엄청난 물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배를 누가 인도하는 거야? 노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우리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가니까는 뭐라 그러느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어찌 돼야 되는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엔게디 동굴에서, 두 번째는 하길라 산속에서.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 왕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지금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왕의 수업.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당장 왕으로 등극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는 성숙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는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왕의 수업을 받는데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다윗에게 너의 나라와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의 모든 생명의 주권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죽일 수 있는 기회는 엔게디 동굴인데, 10사람들이 제가 10사람들이 집요하게 추적했다고. 그래서 또 밀고를 하니까는
사울 왕이 3,000명을 끌고 엔게디 있잖아요. 동굴로 들어왔어요. 근데 하도 동굴이 많으니까는 이 사울 왕이 이제는 용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용변. 용변 뭔지 알죠? 뒷간. 안에 그런 있잖아요. 바위와 산 속에 무슨 있잖아요. 뒷간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이 안 보이는 곳에 좀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딱 앉아서 이제 일 보는데 마침 그 동굴 속에 우연하게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자기 부하들과. 그래 칼을 뽑아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갖다 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놓은 그 옷에 옷 자락을 칼로 잘랐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몰래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옷자락만 베고 합니다. 나를 죽이지 마세요. 그럴 때 이 사울 왕이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을 먹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막 울어. 여러분, 사람이 운다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운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야,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죽일 수 있었는데 죽지 않으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해도 저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눈물 흘려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 야, 너는 의롭도다, 이렇게 좋게 칭찬해도 이 사람이요,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인 대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용서했으면 그 다음은 다시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또 십사람들이 오늘 본문 26장 1절에 또 사울왕에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뭔데? 다윗이 지금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습니다. 또 3,000명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잠들을 다 재웠어. 누가 재웠어요? 따라서 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오늘 예배 시간에 잠자는 하나님 주는 거 아니야. 세상에 3,000명이 전체가 다 잠을 자버린 거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 장수 아비새와 단둘이서 들어갔어요. 정탐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는 거야. 발로 차도 안 일어나. 그러고 버젓이 어디 갔냐? 사울왕의 막사에 천막에 딱 들어갔어. 가더니 사울왕이 또 포조 자네. 아비새가 칼을 뽑아서 죽입시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또 막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야 된다. 여기서 다윗이 또 두 번째 용서해 주는데 무엇을 갖고 나가냐면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왕이 눈을 떴어요.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나를 쫓지 마십시오.
야, 다윗 고맙다. 내 아들아 다윗. 이렇게 말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말로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2번이나 용서를 해줬으면 두 번째 용서해 줄 때 따끔하게 더 강한 자극을, 그리고 더 강한 임프레션, 인상을 깊게 만들어서 사울왕이 다시는 다윗을 쫓지 않도록 혼을 내주거나 더 강하게 자극을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엔게디 동굴에서는 옷자락을 배웠어요. 두 번째, 하길라 산에서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왔어요. 어떤 게 더 강한 임프레션이 있어요? 더 강한 자극이 주어집니까? 사울왕이 볼 때 어떤 게 더 뜨끔해요? 찬양대. 나 찬양대만 믿어요. 어떤 거? 예? 됐어요. 여러분, 칼로 자기의 옷자락을 벤 게 더 강한 자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너무나 약한 거야. 물건만 가지고 갔잖아. 만약에 유병희 목사가 만약에 다이셨으면 나는 더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칼 뽑아갖고 사울왕을 발로 차서 깨울 거야. 그래갖고 허리뭉텅한 그 사울왕 모가지를 딱 붙잡고 칼을 딱 목에 대. 사울, 나 쫓아올 거 안 쫓아올 거야? 안 쫓아올게. 한 번만 더 쫓아오면 죽여. 그래갖고 본때를 보이려고 목에다가 칼을 딱 꺼. 깊게 건 게 아니고 살짝 꺼. 그럼 피가 쫙 흐르잖아. 아니, 좀 이렇게 좀 말로만 하면 안 돼.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칼을 싹 긁어야 아니면 귀를 자르든지. 베드로도 귀 잘랐는데 뭘? 주님 3년 동안 쫓아다니는 베드로도 귀 잘랐는데. 오늘 다윗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자기를 증오한 사람이잖아. 한 번 용서해 주는데 두 번째 또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분노가 폭발해갖고 증오가 막 넘쳐갖고 막 여기서 끌어올라갖고 이 사울왕을 보자마자 칼로 막 찌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연약한 행동을 하는 거야, 이 다윗이. 여러분, 아비새가 젊어갖고요, 과격합니다. 그리고 싸움도 잘하고 이 말을 기가 막히게 타는 사람이 아비새가. 날쌘 사람입니다. 왕이요, 두 번도 아니고 한 번만 금은 끝납니다. 한 번만. 얼마나 칼을 잘 다루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 부하 아비새 장군한테도 너무나 연약한 잖아요. 주인으로 비출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왕에 너무나 연약한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물병만 가지고 나가면은.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약하게. 왜 그랬을까? 나 같으면 강하게 했을 텐데. 여러분들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 첫 번째 말 안 될 땐 좀 봐줘. 두 번째 안 될 땐 때려. 세 번째 안 될 때는 집 나가. 저 같으면 용돈도 끊고 다 끊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웃는 거 보니까 저랑 똑같구만요. 근데 다윗은 두 번째는 더 연약하게, 약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전적으로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24장 5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사무엘상 24장 5절. 참 이 말 중요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올 때는 마음에 찔렸다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옷자락을 딱 베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속에 뭐예요? 찔리는 마음이 들어온 거야. 오늘 여러분,
여기에 찔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낙하입니다. 낙하. 낙하는 뭐냐? 몽둥이로 때려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때려치느냐? 살살 때리는 게 아니고 뭐요? 죽일 때까지 때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죽이다 하는 뜻도 있어요. 찔려가 치다 하는 뜻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속 안에 뭔가 옷자락을 싹 베는 순간에 다윗이 그 순수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그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옷자락을 베면서 그의 안에 권력에 대한 욕심,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왕이 되어서 멋진 나라를 다스릴 텐데, 내가 법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 못 보는 거지. 이거를, 야, 나라의 주인은 나고 너의 주인은 나고 왕을 세우는 것도 나다. 근데 네가 네 마음대로 왕이 되려고 하고 욕심이 생기고 권력의 욕심이 생기고 야망이 생기고, 너 다윗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그의 가슴 안에 있잖아요, 때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마음에 찔려 하는 단어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 엔게디 동굴에서 옷자락을 자르는 순간에 다윗이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길라 산에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갈 때는요, 이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자체를 안 가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세우면 세운 대로 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으키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역사하는 대로 가는 거다. 모든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게 분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세게 안 하고 약하게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선도 있고 악도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인디안에 체로키 인디안, 미국의 유명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인디언 부족들이 두 부족이 싸웠어요. 싸워갖고 그 노인이 손자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왜 싸우는 줄 아느냐? 왜 싸우십니까? 저들 안에는 두 개의 늑대가 있다. 두 개가 늑대가 있다. 무슨 늑대입니까? 첫 번째 늑대는 악의 늑대가 있다. 두 번째 늑대는 선의 늑대가 있다.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누가 이길까요? 내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다. 뭘 주는 자가 이겨요? 여러분, 밥을 많이 줘갖고 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드는 늑대가 이겨요, 져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 밥을 주는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에다 밥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다 밥을 주고, 믿음에다 밥을 주고, 은혜에다 밥을 주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마음이 찔렸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바로 예루살렘 저작거리로 나가갖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전에 잡아 죽였던 예수, 미워했던 그 예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설교하니까는 거기에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이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마음에 찔려 뭐라고 해요? 어찌할꼬. 우리 성경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적의 마음에 찔려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 단어와 똑같은 언어가 있어요. 저기는 뭐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요, 자기 있잖아요, 몸을 있잖아, 베어내다는 거예요. 베어내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자극이겠어요. 칼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돼야 되는 거지. 다윗의 인생의 삶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찔린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저자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36절 좀 띄워주세요. 자, 베드로는 분명히 마음의 변화와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여러분, 이 설교를 딱 듣고 나면, 야, 주님이 돼야 된다, 너희 안에 주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런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이 딱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왕은 울었어요. 근데 변화되질 않아요. 사울왕은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기까지 했어요. 근데 변화되질 않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는 돌아섰지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더 이었었잖아. 블레셋과 전쟁에서. 여러분, 주인이 하나님이면 이 전쟁의 주인이 누가 돼?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니까는 누구에게 쫓아가는 겁니까? 무당에게 쫓아가갖고, 나의 주인은 무당입니다, 귀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있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주인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찔리는 거야. 도전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의 주인을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찔림이 없어.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셨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 광야에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하길라 산속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갔던 다윗이 멀리서 사울 왕에게 소리칩니다. 왕이여, 나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멋지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6장 19절 좀 띄워주세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라고 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9절.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사울 왕을 충동해서 잘못된 길로 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뭐라느냐?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땅에 살지 말고 다른 땅에 가서 살라는 뜻이에요. 다른 땅에 다른 신이 있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 신만 있고. 자, 그 다음,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매니이다. 다윗은 말하는 거죠. 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나를 떠나라고 하는데, 나보러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권을 확실하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울왕 앞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운 사람 앞에서 우리 밉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삶 속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내가 밉다고 해서 내 스스로 미운 감정을 표출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막잖아요. 가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제일 먼저 부닥쳤던 어려운 난간이 홍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큰 난관이 있어요. 이 난간에 부닥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리는 거예요. 은과 금도 하나님 것이에요. 이때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엄청난 대군이 쫓아옵니다.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두려워하여 모세, 야, 네가 아무거나 좀 해봐.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홍해 앞바다에서 수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영적인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홍해를 딱 건너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처음 도입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기로 원하는 출애굽기 14장 1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너무 멋있어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고 너 삶의 주인이야. 너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셔. 네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야.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향하신 걸 봐봐.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가에 딱 내미니까는 물이 양옆으로 물러가더라. 바람이 불면서 물러가. 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야, 진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넜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뭡니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홍해를 다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들은요, 말을 탔어요. 말이 뭡니까? 파워, 힘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예? 왕의 권력이 어디서 나와요? 말과 군사의 수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차, 바로 있잖아요. 그 나라의 힘이에요. 명예, 권력. 이렇게 모든 명예와 권력을 가졌던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까는 따라 건너.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수많은 군대가 그 많은 땅 홍해 바닷가를 다 들어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의 병사들은 다 죽고 건너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말과 권력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일을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까? 근데 아직도 내 옆에는 여러분 권력을, 야망을 다윗처럼 이 안에서 불끈불끈, 그렇죠? 왕이 되고 싶은,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욕망과 욕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죽이고 내 안에 주권, 내 안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 속 안에서, 이 난간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인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면 완벽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북경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럼 꼭 가야 되는 코스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만리장성이야. 여러분 다 만리장성 갔다 오셨죠? 안 갔다 오셔도 갔다 왔다 고개만 끄덕이면 안 될까요? 저도 만리장성을 가봤더니 성 자체가 이게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많은 돌을 저 어디 갖다 세웠을까?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이 만리장성의 길이가 2,700km.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뭐냐면 감동도 안 되고 마음도 찔리는 게 없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예? 코딱지만 해, 거리가. 근데 여러분, 이 만리장성의 길이가 얼마나 길면은 우주인이 지구 바깥에서 인공에서 써서 우주가 날아갔는데 우주에서 지구를 딱 바라봤는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건물이 하나가 뭐냐? 바로 만리장성이에요. 와. 웅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흉노족 때문에 진시황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명나라 때는 몽고족을 막기 위해서 더 확장시켰어요. 더 강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 성벽이 절대로 역사상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 회파전득도 없어. 침략을 받아갖고 무너진 게 아니야. 몽고가 쳐들어올 때 거기에 파수꾼이 몽고족에게 뇌물을 받아갖고 문을 그냥 열어줬어. 그래갖고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권력이 엄청난 만리장성을 쌓고, 예? 내가 능력의 만리장성을 다 쌓아도 내가 주인 되면 여러분 무너지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주인이야.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시대에 남북 전쟁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에브라함 링컨이 하나님께 큰 자극도 받았지만은 에브라함 링컨이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의 제목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엉클 탐스 캐빈이라고는, 탐 아저씨 오두막. 이게 스토우라고 하는 부인이 이 책을 썼는데, 여기 이 책 내용은 그 안에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자유롭고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누구는 노예고 누구랑 굴욕을 당하며 살아가느냐? 이건 잘못된 세계다. 그래갖고 남북전쟁을 일으켜갖고 승리했어요. 그리고 승리한 공로로 많은 사람들을 백악관에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였을 때 누가 왔느냐? 이 바로 톰 아저씨 오두막이라는 썼던 이 스토우 부인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키가 너무너무 작아.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에브라함 링컨이 딱 보는 그 순간에 내가 듣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네요. 뭐가 다른가요? 예, 에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소설을 쓴 분이 아주, 여러분, 헤라클레스처럼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녀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약하고 조그맣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여자라는 것에 내가 놀랐습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 예, 이 소설은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분의 삶의 내용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야, 주인이 이 엄청난 베스트셀러 책을 만들어냈어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돈이 많아도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명예가 올라가도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썼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삼부예배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건강도 주님 거예요.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아멘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남편이 탁 째려보면서 너는 내 거야.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을 때 다윗은 그 속마음이 어땠어요? 잘못된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께 맞았잖아요. 마음에 찔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삶 속 안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면은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 안에 우리 다윗처럼 왕이 되기 전에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뭘 수업을 받았어요? 오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철두철미하게 받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하면서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데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 모든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계획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찔려 낙하의 신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주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됐음을 깨닫고 철두철미하게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아버지 어찌할 거 내 가슴을 찢어가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칼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는 그 순간에 악한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께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큰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찔려 하나님,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우리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확실하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건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